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박 2일 8년 만에 여행을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재밌는 여행을 1박 2일 보내고 왔고요. 저보다도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해서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한 교단 대표하는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냈네요. 기사를 하나 냈는데 제가 이 기사 전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기독교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 정론지라고 이야기하는 신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 신문의 논조가 될 수도 있고요. 교단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안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마 그것이 교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교단과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지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용비어천가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신임 총리 임명을 환영한다입니다. 우리나라 국정공백 사태에 이른 지가 50일을 넘겨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됐다. 이제는 모두가 협력해 국가의 재난과 같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웠음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또한 필요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과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반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고상한 직업과 천박한 직업으로 나누었던 과거가 있다. 그리고 구분으로 인해 직업에 따른 신분 계급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보수가 많고 여가 시간이 많은 직업을 원한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일만 할 수 없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손만 있지 않고 발도 있으며 보이는 지체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도 있어야 하지만 힘든 직업도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 편안함과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일들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고된 일을 노예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 직업들은 하찮게 여기고 경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들은 법률상의 지위나 개인의 불가침껏 경제활동의 자유, 주거 이전의 권리 등을 누리지 못했다. 아니, 아예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됐다.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노예가 없는 오늘날에는 누가 힘들고 고된 일을 맡아야 할까? 물론 편하고 여유있고 보수도 좋은 직업들은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속속 채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직업들만 남게 되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직업이나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유지를 위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상한 직업과 천박한 직업을 구분하거나 직업으로 신분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직업은 제각각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사회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일에든지 충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그 직업을 귀히 여겨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할수록 암담하고 무섭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형들은 믿고 부잣집 막내 아들로 생활하다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몸서리치게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고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산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만 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보디발의 인정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소명받았다는 말을 복음 사역으로만 부름받은 것으로만 여기는데 사실은 의미가 넓다. 직업에 대한 말들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다. 요셉이 그랬듯이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의 직업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업을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요셉처럼 꼭 성공하는 황교안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은혜가 막 넘칩니까?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 문장의 거의 대부분은 직업의 귀천 이야기인데 요셉이 그렇게 감당하다가 이제 총리가 됐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이렇게 요셉을 세웠던 그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지금 요셉처럼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용기와 청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좀 사람을 봅시다. 물론 그 교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그 교단 신학을 했고 그리고 그 교단에 아마 전도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뭐죠? 무슨 언어라 그러죠? 청와대 사투리를 잘 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 영 안 어울립니다. 황교안 총리가 침례교단 신학을 하고 침례교단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침례교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요.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장로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해왔던 그 일들이 뭔지. 조만간에 장로 대통령 하나 더 뽑으면 독도도 팔겠어요, 이제. 그것도 박수 쳐줄 겁니까? 그것도 잘했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분들과 뜻을 함께하고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뭘 했냐면요 독립국가로서 전시 군사 작전권, 통제권 이것이 없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걸요, 아마? 가져온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다 끝나지도 않은 비행기를 수십조 원을 주고 사온다고 하고 그것이 사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4대 강 사업을 하고 이제 강을 하나 더 판다 그러죠.
물론 그분들과 옆에 있었던 그 당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다 직업 아닙니까? 직업. 좀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직업의 귀천. 국회의원도 직업이죠, 그 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고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민은 귀족과 평민, 서민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서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민이고 그들은 귀족입니까? 무슨 봉건제 사회도 아니고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구분 자체가 달라요. 구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엔 그거예요. 우리는 서민인 거야, 서민. 힘없고 약한 서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되는 서민. 오늘 방송이 지금 좀, 크리스천 TV에서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기독교 신문에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써가지고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국민을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획일화된 사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봐서 알잖아요. 그 획일화된 사고의 무서움. 꾸준히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하자고요? 그것이 좋습니까? 편합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근성. 알아요, 여러분? 노예근성? 너희들은 노예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 지배당했을 때 행복합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억압과 폭력 정치에 여러분들 편안하고 좋습니까?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시,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져 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 그 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 신자라서 여러분 기독교로서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장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여러분 밀어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기독교인으로서도요,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에, 사회에 여러분 관심 가지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야죠. 산에 수도원에 들어가고 숨어서 그냥 동굴 안에 지내야죠. 사회 속에 살면서 왜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말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다.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으로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으로 그 빛과 소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려면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소금으로서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건강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내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어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할 건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건가?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거고 어떻게 내가 성경을 바라볼 건가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TV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세상 것들에게 하자고요? 난 그런데 관심 없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회에 관심이 없었다면요, 먹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다면요, 그 돈 바꾸는 그 상을 업지도 않았다니까요. 세상에 관심 없는 여러분,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것인가? 내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네, 조금 멀리 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밖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누군가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대통령으로서 기억되고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제가 어디선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대들이 무너져 가서 제가 안타까울 뿐이고요. 작년 4월 달, 올해 또 5월 달, 6월 달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내가 썩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 TV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크리스찬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